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1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겪는 여러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군인에게는 휴가와 전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방학과 또 졸업이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월급날이 있고 또 휴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에게는 집에 돌아가며 반겨주는 가족이 바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소망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현실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핍박입니다. 바울이 3주 만에 그 도시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핍박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을 때에 바울은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말이죠. 특별히 그들이 더 너그럽다라기보다도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그럽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핍박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바로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을 극심하게 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 그 핍박의 대상은 누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잘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사랑이 풍성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잘 성장하여서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그들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을 보아 그 핍박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듯이 그 이어지던 핍박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격려와 어떤 위로가 어떤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며 그 재림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며 그때의 성도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고난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기 위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잡은 그 거짓된 세상은 그 사단의 권세들은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자기를 미워했듯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도의 고난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현실의 어려움에 지쳤던 하박국 선지자와 아삽이 다시 인내할 수 있게 된 그 소망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의 그 소망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얻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핍박당하던 성도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주었던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예언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든,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인내는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사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임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그날에 주를 거부하고 적대하던 그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를 박해하던 세력들은 그들의 지은 죄 그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 속에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 안에 있을 때 현실의 고난 앞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자로 여김받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이 땅을 주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격려받고 성도들을 권면하였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권면을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정말 그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삶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